할렐루야. 오늘 또 축복의 인사를 옆사람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비밀 10가지 가운데 9번째인 항무지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항무지라고 하는 말은 아무 쓸모가 없어서 사람들이 손을 대지 않고 거칠고 버려진 땅을 항무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항무지는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는 땅입니다. 그리고 부득이 머물러야 한다 하면은 속히 떠나고 싶은 땅이 항무지입니다. 그런데 이 항무지가, 이런 항무지가 왜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일까?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 쉽게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데 두 가지가 깨달아졌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237 전도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버림받고 쓸모없는 항무지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이며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어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항무지는 237 전도의 비밀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항무지는 쓸모없고 거칠고 버림받은 한계 만난 항무지 같은 사람이 옥토로 만드는 답을 얻는 것이구나.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콘텐츠를 이 항무지 속에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발견하는 것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도 그런 사람 많이 있을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하는 일에 한계를 거의 다 만났습니다. 더 이상 진보와 더 이상 발전이 없이 항무지와 같은 광야 같은 다 만났어요. 거기서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항무지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자기의 현장에서 항무지가 변해서 옥토로 바뀌는 그것을 발견하는 현장이 항무지라는 것이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인생에 참 중요한 해답을 얻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뭐냐 하면은 다른 데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이, 이것만이 항무지와 같은 이 인생이, 이 현장이 옥토로 바뀌는 비밀이구나. 이것을 어느 날 진짜 깨달으면은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무지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화요, 감추어진 보석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무지는 237 전도를 위한 비밀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항무지의 언약을, 내가 뭘 어떻게 하다는 것이 아니고 항무지는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 본문에 그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자금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첫 번째로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항무지는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항무지는 함께 지내며 의지할 사람이 없어 애로운 곳입니다. 황무지는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고 부득이 있어야 한다면 빨리 떠나고 싶은
곳입니다. 마치 황무지는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사막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물이 없어서 초목이 자라고 동물이 번식할 수 있는 없는 그런 불모지의 땅이 사막입니다. 그래서 황무지 같고 사막 같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함께하고 의지할 사람이 없고 애로운 곳이 황무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세상이 그런 세상, 한계 만난 그런 세상이 나만이 아니고 이 세상이 전부 황무지와 같고 사막과 같은 그러죠. 애로운 현장이요. 함께 갈 수 있는 현장이 아니고 삭막한 현장이라는 것을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 그랬더라고요. 이 땅은 파라다이스라는 거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으리니 이 땅은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것을 딱 발견한 요셉은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 애굽,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간 그 감옥이 황무지와 같은 곳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세상을 보며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든 현장이 황무지입니다. 그리고 237 나라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이 황무지입니다. 이런 황무지와 같고 사막 같은 세상에서 그죠?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오직 임마누엘 전도자의 삶만이 황무지가 바뀌어서 옥토가 바뀌며 사막에 강물이 흐르는 그런 현장으로 바뀌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황무지는 237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둔 곳입니다. 황무지는 육신적 관점에서 보면은 애로운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복음적 관점에서 보면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 축복의 최고의 현장임을 알게 됩니다.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황무지인 미디안 광야에서 오직 복음을 회복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회복을 시켰고 기도를 회복을 시키셨어요. 40년 동안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하셨음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언약을 회복을 시켰어요. 그 광야에서 언약을 회복했다니까요. 그리고 새 절기의 축복을 회복을 했고 안식일을 회복을 했고 예배를 회복을 다 시키셨어요.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줄로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와 같은 황무지에서 사막과 같은 황무지에서 오직 복음을 회복을 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을 했고 오직 성령 충만을 회복을 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을 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안희숙 여사 같은 사람은요,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면은, 하나님, 저 암에서 치료해 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 가면은 주님이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가 물속에 가도 괜찮고 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 괜찮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라면 저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안희숙 여사는요, 그렇잖아요. 그 암덩이로 떠나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크로스비 같은 사람도요, 어려서 이 눈 시력을 잃어서 장님입니다. 처음에는 눈 시력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크로스비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 저 눈이 회복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장님인 이 상태로 저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눈을 뜨면은 세상에 많은 못 볼 것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저 하나님 눈 뜨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니까요. 저는요, 신앙생활을 딱 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응답이 기준이 아니구나. 육신이 기준이 아니구나. 신앙생활의 기준은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하나님이 기준이고, 구원이 기준이고, 임마누엘이 기준이구나. 그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전부 다 끝냈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고 임마누엘 누리는 것이구나. 이것이 어느 날 눈이 딱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지금까지는 제가 신앙생활이 응답이 기준인 줄 알았어요. 신앙생활의 기준은 육신이 뭐 달되고 응답받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신앙생활의 기준은 임마누엘이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지게 되는 것인데, 이제부터 제가 육신이 응답이 기준이 안 되게 하시고 복음이 오지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하나님 행복하고 기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저는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은혜 받고는 끝났어요. 그렇게 하라고 준 것이 아니잖아요. 응답을. 너 그거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복음이 오지게 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 하나님 제게 어느 날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럼 그걸 붙잡고 될 때까지, 내게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말씀이 성취가 되고 성장이 되어지고 그러는 것을 보았어요. 어느 날이요, 제가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말씀을 보는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루에 3차례 정시 기도를 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힘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저는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그리고 시간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부터 그렇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중직자고 산업인이잖아요.
내가 경제 문제로 늘 고통을 당해요. 그럼 뭐라고 기도합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그렇게 하라는 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중직자고 교회 살리고 세계 복음할 중직자인데 하나님, 내게 정말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누워보세요. 경제를 하나님이 주시고 전도자와 교회 살릴 만큼 경제를 주옵소서. 그래 깨달음이 주시면은 그 응답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은 황무지는 사람들이 모르는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곳입니다. 감추어진 보화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보화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는 보화가 무엇이냐면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보화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는 성령 하나님이 보화요. 다시 말하면 보화는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보화라, 보배라.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이 보화요, 보석이요. 그분의 계획이 금은 보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이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리야 끝이 오리라. 하늘 보좌가 감추어져 있는 황무지가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보화가 감추어진 황무지라는 사실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황무지는 우리 곁에 와 있는 237 나라 다민나 가정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황무지는 우리 이웃에 와 있는 다문화 가정의 TCK입니다. 오늘 귀한 응답을 받아 누리는, 그리고 우리 옆에 와 있는 영적으로 시달리고 인생에 실패된 사람들, 그런 사람이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화가 감춰지는 황무지라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황무지가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냐? 첫 번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며 함께 하심을 여러분 항상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지내며 의지할 사람이 없는 황무지에서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문제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내일이라도 해결할 수가 있고 응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를 보면요,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고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요,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애굽에 보냈다고 말을 했어요. 그거 보세요, 여러분.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앞서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를 애굽으로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바로가 꿈 해석을 부탁할 때도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것을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그랬어요. 이 두 말씀을 합해서 보면은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고요. 하나님이 항상 어디서나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는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은 어떤 황무지에서 살아나며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흑암이 무너집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두 번째로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 사실을 알고 경쟁이 필요 없는 서밋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영적 사실은요,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영적 세계를 모릅니다. 알지도 모르고 받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이 영적 세계는요.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은 영적 사실이란 무엇냐면은 영적 사실이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237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임수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산업인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여러분 하시는 업, 산업,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축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제가요, 전도사 신학교 2학년 딱 들어가는데요, 나한테 서울에 보문동인가요? 도남동 새생명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초등부 맡고 중고등부를 맡아서 이렇게 이제 말씀 사역을 이렇게 했어요. 말씀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그 교사들이 있잖아요. 저를 도와서 이렇게 렘넌트들을 도우는 그 교사들이 있잖아요. 교사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심 시간에 앉혔어요. 테이블에 그냥 앉혀놓고 한 20분, 30분 복음에 대해서 살짝 가르쳤어요.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렇잖아요. 말씀을 사설리게 말씀을 전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복음을 잠깐 20분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막 살아나요. 보면 알잖아요. 나는 그냥 했어요. 나는 그냥.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고인한 집사하고 김길자 집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러니까요. 전도를 막 해오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게 말씀 운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큰 뜻이구나 이거.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말씀 운동과 제자 사역을 놔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제가 우리 중직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미션을 하잖아요. 계속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하잖아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복음으로 해답나게 하고 영적 문제가 치유되게 하고 제자로 세우게 되고 말씀 따라가는 말씀을 해보고 쫙 이렇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모든 거 회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산업에서 직장에서 그냥 조용히 말씀 운동, 제자 운동을 복음 운동을 해보갈 수 있는 축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조용히 말씀 운동을 해보고 하세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서밋의 그릇은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고 도와주며 모든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되고 제자를 세우려면 나와 생각이 달라도 함께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함께 갈 수 있으려면 아웃포인트, 넓이와 높이와 깊이, 이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딱 보면 어떤 사람도 수행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항무지인데 그 사람들이 살아나면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보화가 감추는 황무지인데요. 그래서 유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불신자를 3명을 전도를 해서 제자 3명을 세우면은 평생 동안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말을 하나님의 큰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라니까요. 오늘 그랬잖아요. 왜 항무지가 237 전도의 비밀이냐. 항무지와 같은 사람을 옥토로 바꾸고 사막과 같은 이 사람을 영혼을 강줄기가 물줄기가 흐르는 그 강줄기로 바꾸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깨달으라고 그것을 회복을 하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꾸시는 최고의 축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는 역발상과 시너지와 이기를 기회로 볼 수 있도록 재창조되어야 됩니다. 재창조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귀의 종노릇하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는 것이 재창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이 바뀌어 성령 충만으로 되어져서 증인의 삶으로 바꾸는 것이 재창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237 전도련의 비밀은 항무지가요 다 보입니다. 내 평생의 사역이 보이고요. 내 평생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딱 보여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옛날에 임마누엘 전에 말씀의 교회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저를 처음 부르실 때도 말씀을 전파할 것을 부탁을 하셨어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네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야. 내 평생에 제가 붙잡고 목회하고 말씀 사역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네게 화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부득불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억지로라도 자기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복음 운동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뭐가 없어지냐? 저주와 재앙이 싹 없어져 버려요. 무능이 없어지고요. 진짜입니다.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항무지입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다민족 가정이 다문화 가정이 항무지입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TCK가 항무지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해서 그렇죠. 사단에게 도둑질당하고 강도 만난 영혼, 그 가족, 그 친구들, 동료들
항무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황무지로 2, 3, 7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고 제자로 세워지는 말씀 성취를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난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말씀 성취를 다 체험. 어떻게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이 조금 말씀 운동을 했는데 여러분이 체험하고 여러분을 살렸던 그 말씀 운동을 조금 했는데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마요. 여러분 직접 하세요.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복음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살아나고 제자가 세워집니다. 복음 안에서 재창조가 되어져서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치유되는 성도는 사람들과 경쟁하거나 갈등하거나 하지 않고 도와주며 다 힘을 줍니다. 여러분, 사업을 해도요, 손님들, 가게 고객들 기분 나쁘게 안 합니다. 불친절하지 않습니다. 불쾌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쁘고 행복하고 좋도록. 여러분, 사업 잘하는 사람 보세요. 그죠? 잘해준다니까요. 그러면서 복음에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사람이 딱 나와요. 그러면 딱 복음 전하고 제자를 삼습니다. 황무지가 옥토로 바뀌고 광야가 강물이 흐르는 그 비밀에 눈이 딱 열려요. 그래서요, 노바디 현장에서 에브리바디 현장으로 다 바뀝니다. 하나님이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하라고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 중직자로, 성도들로 부르셨어요.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살고 있는 지역이 최고의 선교지요 70지교회로 세워집니다. 황무지가 복음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문화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 TCK라고 그랬고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황무지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을 살리는 길은요, 복음이면은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말씀 운동이면은 누구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증인입니다. 여기에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기도응답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근심 걱정이 없어요. 사람을 바꿀 수 있으니까. 현장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이요, 다 해먹으시게. 마치 이삭이 1년 농사를 했는데 100년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양떼와 소떼와 나귀떼가 거부가 된 것처럼.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샘의 근원을 얻는 거 있죠. 그래서 일 못하는 사람, 일이 안 되게 하는 사람 보면 꼭 일을 안 되게 해요. 되는 사람은요, 꼭
되게 일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락방에 있는 중직자로 불렀는지, 왜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지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 운동으로 이렇게 훈련시키고 이런 교단에 왔을까 생각하니까 너는 오직 말씀 운동 하라는 거야. 오직 그리스도 인생이 다 끝냈다고 선포를 하라는 거야. 이런 교회를 세우라는 거야. 나머지 내가 다 책임질게. 여러분 아멘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다니는 직장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요 황금 어장이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면은요, 내가 일하는 직장이 부하가 감춰진 항무지로 다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이 해서 복음 운동하는 그들이요, 선교, 그게 우리가 보화가 감춰진 선교 현장이라니.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구한말 시대를 보면은요, 그렇죠. 그 한말 시대를 보면은 그때 이제 개화파 청년 이런 엘리트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승만 선생이라든가 이상재 선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신문을 만들고 하다가 서대문 혁명소에 잡히고 그랬어요. 이때 선교사님들이 눈이 밝잖아요. 눈이 밝으니까 이들이 교회 세우고 복음 현장에서 말씀 운동도 했지만은 젊은 한국의 미래를 끌고 간 젊은 엘리트들의 관심을 다 두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캐나다 선교사인 제임스 케일이라고 하는 사람, 이 선교사님은요, 한성 감옥에 갇혀 있는 이승만, 이상재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세요. 복음을 다 전해요. 그리고 이 제임스 케일 이 선교사님은요, 평생 동안 이승만 대통령의 멘토가 되어줘가지고, 그렇잖아요. 다문화 TCK를요 다 길렀다니까요. 그래가 이승만 이 청년이 미국에 유학을 갈 때도요, 워싱턴 대학 총장에게 글을 써가지고 이 청년을 잘 보살펴달라고. 그래서 워싱턴 대학 총장이요, 이승만 이 청년에게 2년 동안 장학금을 줘가면서요, 젊은이를 길렀다니까. 그리고 갔다 와서도요, 계속 돕고요. 근데 미래에 말이죠, 한국을 끌고 간 리더로요. 그렇죠. 워싱턴 대학 졸업했지, 하버드 대학 졸업했지, 그렇죠. 에일 대학 졸업했지, 국제정치 공부하게 했지, 신학을 공부하게 했지. 그래서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은 100만 성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바닥을 딱 깔았어요. 제가 왜 얘기하냐,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딱 살면요, 하나님의 부하가 감춘 항무지가 다 발견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생을 투자하고 그것을 살리서 기도하고 말씀 운동하시는 오늘부터 이런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